미국에서 인기의 정상을 누린 스미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는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에 미국 국민들이 이 노래는 스미스가 불러야 적격이다, 그런 평을 했다고 합니다. 스미스는 언제나 밝은 얼굴과 표정, 자신감 넘치는 모습,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언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희망적이고 용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은 스미스가 적격이다, 그런 평을 했던 겁니다. 신문 기자가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치고 승리를 확신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게 된 동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동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은 2명의 친구와 함께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바다에서 놀았습니다. 그 노는 재미에 빠진 나머지 그 보트가 육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3명의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같이 3명이 놀다가 보니까 보트가 육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보트는 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썰물을 때라서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육지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불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 가운데서 해가 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캄캄한 밤이 됩니다. 어쩌면 매우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에 이 스미스의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2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3명은 보트의 바닥에 머리를 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불빛이 자기들이 타고 있는 보트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구조해달라고 요청해서 구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새날 신조로 삼았고 기도하는 자기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기는 언제나 보호받으며 구원받으며 은혜 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밝은 얼굴을 하고 언제나 힘찬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깨를 쫙 펴시고 허리도 펴시고 얼굴도 밝게 하시고 표정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어질 만큼 스미스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를 부를 사람 적격자라고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사실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호두과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고 여기 계신 분 중에 호두과자를 안 드셔보신 분도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유명한 과자죠. 어디를 가나 볼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여행하면은 항상 호두과자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호두과자를 처음 개발한 분은 천안성심교회의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 참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한 궁리를 하다가 이 호두과자를 만들려고 한 거죠. 호두 모양의 동그라만 호두 모양. 그 다음에 호두 크기만큼, 요즘 호두가 크지만 예전엔 작았잖아요. 호두만한 거. 그 안에 호두를 씨앗을 넣어서 호두과자를
이걸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호두과자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호두과자가 잘 팔리는 거죠. 요즘 말하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다른 나라에서 주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호두과자 사업이 번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호두과자 사업을 결코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호두과자 사업은 하나님과 제가 동업을 하는 건데 동업이기 때문에 이윤도 절반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절반, 내 절반. 이렇게 해서 이 호두과자 사업은 하나님과 이 권사님이 동업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수입의 절반을 꼭 하나님께 드렸고, 그는 자기에게 준 그 수입에서도 교회를 7곳, 예배당을 7곳을 건축하는 그런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권사님이 교회를 7개를 짓게 된 것은 자기가 어려운 시절, 그 어렵게 살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소망을 하기를, 하나님, 나 교회 7개 짓고 싶어요. 그런 소망의 기도를 하는 거죠. 직불도 없으면서 그럴 형편도 안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호두과자 사업을 통해서 교회를 7곳을 건축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86세쯤 되면은 걸음걸이도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을 그런 연세인데 86세에 호서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67년간 한 가지 과자를 모양과 상표를 유지하면서 제조 판매하고 그 제조 기법과 장비를 외국에까지 수출을 하는 등 오늘의 천안 명물을 탄생시킨 공로로 호서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서미서와 같이 망망대해에 보트도 없는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보트를 타고 캄캄한 밤중에 단 친구 2명과 함께 3명이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울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몇 시간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것, 자기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믿어서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소망의 확신을 강하게 가진 것처럼 이 신권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지만 호두과자 그 조그만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은 하나님과 제가 동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반 이웃 남길 것이고 나는 예배당을 7곳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소망의 기도를 하고 그 소망을 이루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서든지 좀 당당하고 대담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그런 확신을 가진 그런 여러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있어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도록 말을 하는, 표정을 짓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늘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 식구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부르심을 받은 것 구약성경 룻기에 나오는 룻이 모압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따라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베들레헴 교회로 왔을 때에 그곳에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해준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가장 중요한 그늘 아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좋지요. 좋은데 더 궁극적인 더 결론적인 하나님의 그늘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그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늘. 그곳에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안할 일도 전혀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갈 그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늘 천국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천국을 그늘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확신, 자부심 이것이 있어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사모할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과는 더 비교할 수 없이 사모해야 될 것이 천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그늘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사모 자랑스러워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어야 하고 그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늘 아래서 초대받은 우리는 이 천국의 그늘만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두려운 문제, 불안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서 그 두렵고 불안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로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문제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믿고 바라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참여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 예수님과 함께 공유를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늘에 있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 몸이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걸음걸이도 불편해지고 내 세포가 예전 같지 않게
내 피부가 거칠어지고 내 기억력이 이상하게 강퇴가 되고 나중에 내 심장이 무너지는 그 날이 될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에서 나는 천국에서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에 확신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에서 보호받을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미국에 가서 서비스가 자신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확신에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대받은 하나님 그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충만하고 그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뭐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갖고 꿀리고 기죽고 그럴 일이 없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거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어깨 펴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야 되지, 기죽어 가지고 기가 눌려가지고 마귀한테 눌린 거예요. 편견에 눌린 게 아니라니까요. 편견 때문에 내 기가 눌릴 이유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주는 마귀에게 기가 눌려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 집 식구로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반드시 있을 것을 믿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틀림없이 있다. 이것에 대하여 확신을 하는 것. 이것이 소망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들어도 긴가민가시었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교회 다녀도 내가 뭐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그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고 내가 어떤 위기에 부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손을 내밀어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영구만 말이 안 나와요. 천국에 있다면 그건 아멘 이러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이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는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만 말꼬리가 영 희미해지고 말꼬리가 영 약해지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나, 그런 소망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했는데 이 자랑이라는 말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면의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그늘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그 영광을 누릴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박해받을 수 있어도 저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고생도 하고
박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의 자식이 글씨가지를 본 적이 없다 했고,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건지신다고 했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어깨 펴고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깨 쫙 펴십시오. 뭐 때문에 어깨에 못 펴고 삽니까? 하나님에게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은혜는 같이 합시다.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이 말은 예수님 믿을 때에 확신이 믿은 것 그 말입니다. 내가 최초에 예수님 믿을 때에 확신했던 그걸 말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한 거, 그걸 끝까지 안 놓고 어떤 시험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환난이 있어도 그걸 안 놓고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 성경 구절 끝부분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앞에 내용은 모르고 그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깊이 명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믿고 깊이 믿고 깊이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직분에 충성한 사실에 대해서 깊게 믿고 깊게 믿으라고 말이에요. 얕게 가볍게 그런 게 아니고 깊이 믿으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두 가지 직분을 행하셨는데 이 두 가지 직분에 충성한 사실에 대한 믿음을 깊이 믿고 깊이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서삼촌 산소 벌주하듯이 실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두 가지 직분을 충성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슴에 깊이 믿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죠. 이 사도의 직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의 직분이 있다 그러는 거죠. 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대사도이시죠. 예수님은 그 사도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신 거죠. 충성. 그 주에 하늘의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사람을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두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고, 한 가지 직분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신 겁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직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의 직무에 충성을 다한 그 예수님을 깊이 믿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를 깊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큐티한다 그러면서 명상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예수가 사랑이 많고 남을 위해서 죽고 이런 식으로 복음에는 근접도 안 되는, 껍질도 안 되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믿고 깊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린 직분에 충성하신 예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이 교회 열심히 내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없이 내가 믿음 있다 싶어 잘하는 척하고 그거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직분자로 세우신 성부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도의 직분과 인간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집, 온 이스라엘 나라, 온 이스라엘 교회에 충성을 다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늘에 초대받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직분에 충성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그늘 아래로 초대를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천국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을 받는 이 모든 것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 그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 무엇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늘에 초대받게 된 이 모든 것 예수님 때문인 줄 알고, 마치 포도과자 사업한 이 권사님이 자기 사업이라 생각 안 하고 하나님과 동업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윤도 하나님하고 반반 나누고 자기에게 온 이윤으로 예배당 7곳 세우고 이런 꿈을 가지듯이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이 예수님에 대한 기쁨, 이것이 충만해가지고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와요. 예수. 찬송을 불러도 예수가 나와요. 요즘 보험성이 많은데 보험성이 참 성경을 가지고 대부분 시편을 가지고 만든 그런 찬송이어서 우리가 참 친근감이 많고 좋기는 한데 예수님에 대한 가사가 별로 잘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예수 이름 이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예수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주여 이러고, 주님도 똑같고 예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예수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말.
같이 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그늘에 초대받은 우리는 그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순결한 반응을 해요. 순결한 반응.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그늘에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순결한 반응을 해요. 순결한. 뻣뻣하지 마.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것은 그렇죠. 이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것은 어떤 작은 흔들림도 없는 걸 말해요. 무슨 일이 생긴다고 막 흔들거리고 요동치고 막 방정 떨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닌데도 막 일 생긴 것처럼 다 좋은 것처럼 막 일 끝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의 확신, 이것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바닷물이 뛰노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렵지 않는, 무섭지 않는, 불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자신이 받을 복을 믿는 소망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그릇에 물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이 바짝 나가가지고 빈 그릇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의 환난과 문제와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바짝 나면 그런 약함에 우리는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로 당신의 그늘 아래에 부르셨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12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13절에서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 전부 다 마음을 완고하게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지 말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물이 없다고 막 그만 불평이 들어지고 물이 없다고 그만 걱정을 하고 죽을 줄 알고 물도 못 마시고 죽느니 차라리 애국에서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소리가 물 없다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하니까 가가지고 거인 부족이 있다고 아이고 거인 부족이 있는데 못 간다. 하나님이 거인 부족도 못 이기는 하나님을 여기는 그래가지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 듣고 막 오만 방향 다 들고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러고 돌아가자 그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 조금도 쇠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힘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종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그늘에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받은 거 아닙니까? 인도하는 대로 가면 들어갑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그들은 무덥으니까 안 믿어져요. 거인 부족이 살고 있다니까 그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그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품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사는 그런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13절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매일 항상 반복적으로 서로 권면해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현재라는 시간에 살고 있는 이 시간에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계속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전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당신의 그늘에 오라니죠. 당신의 그늘 아래. 천국의 그 그늘, 땅의 축복과 보호와 번영의 그늘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초청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고 있을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이 초청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게 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만큼 깊이 보고 있느냐 이거지. 얼마만큼 깊게 믿고 있느냐. 얼마만큼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가나안 복지에 초대를 받았지만 깊이 믿지 못해서 얕게 믿어서 걱정이 앞서고 원망과 후회가 나오고 불가능할 것으로 여기고 낙심했던 이스라엘처럼 내세의 천국과 현재의 축복의 초청을 받고도 깊이 믿지를 못합니다. 너무 얕게 믿어요. 깊이가 안 보여요. 30cm 자를 넣어도 안 빠져요. 요만한 자를 갖다 넣어도 그만큼도 안 차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 그 깊이를 잴 수 없을 만큼 보면 볼수록 믿음이 깊어 보이고 보면 볼수록 그 믿음의 깊이를 측량을 못할 만큼 깊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30cm 안에 보면 10cm, 20cm 딱 보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재려고 해도 잴 수가 없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 보면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깊이를 느끼게 해줘. 그런 깊이를 느끼게 해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희열이 넘쳐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소망으로 주의를 지키는 걸 대담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담해야 돼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 우리 4장 2절 봅시다. 4장 2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받았지만은 그 들은 복음과
말씀에 자신을 결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생활에 결부를 시켜요. 결부.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제사드린 이 사실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되도록 결부를 시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 확신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자부심이 있는, 뭐 세상 뜻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갖고 기죽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게는 하나님이 있고 내게는 천국의 유산이 있고, 내가 어떤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아까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어깨 편열고 자부심 있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분명하며 하나님이 존귀케 하실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광야에서 물 없는 것 때문에, 고기 없는 것 때문에, 거인 부족 이야기 듣는 것 때문에 온갖 불안다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거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기대어서 세상의 것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